우리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을 상습범이라고 그러죠. 종종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의롭다 칭함받는 것도 순간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은 한평생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될 때까지 예절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인간으로서의 도리에 대해서 쭉 배우는데요. 사람 구실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또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보기에도 마음에 안 드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죄가 늘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혹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는 그 유혹들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예전에 내 친숙했던 아주 이기적인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자꾸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이고 과거의 죄로 복귀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늘 두려움에 쌓여 있다든지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했는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패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아브라함이 오늘 또 실패합니다. 그것도 보통 실패가 아닙니다. 심각한 실패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는 것을 경험한 뒤에 이제 남쪽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여기 네게부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겼다고 그랬는데 이곳은 사막 지역입니다. 건조한 메마른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곳에 그랄이라고 하는 한 성에 이제 아브라함이 거하게 되지요.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도시국가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왕의 호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그랄 안에 있는 왕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이주하면서 내가 잘못 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곳에 거주하기 시작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내가 적대적인 인물로 대우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아내 때문에 혹시 내 목숨이 또 위태롭게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예전처럼 아내와 함께 부부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이와 오라버니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0장의 사건은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데요. 왜냐하면 이와 똑같은 사건이 24년 전에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에서 자기의 목숨이 이태로울까 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그러한 위기를 만났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이렇게 지났거든요. 20몇 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식도 맺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의논도 하셨고요. 또
롯이 동방연합군에 패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쫓아가서 그 롯을 구해내는 영웅적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바로 앞에 창세기 19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멸망하시는 가운데 의인도 멸망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소돔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요즘 이야기로 하면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20 몇 년 믿은 지 정말 오래됐죠. 그리고 나이도 들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원로 장로님급에 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지금 놓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살아왔다면 신앙에 내공이 생겼을 텐데, 근데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순간에 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20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실패는 간단한 실패가 아닙니다. 상당히 무거운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예전에 했던 실수를 지금 똑같이 반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믿음이 성숙했다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뭘까요? 아브라함은 그냥 잠깐 헷갈려가지고 실수한 걸까요? 아니면 이 거친 세상에서 생존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이었을까요? 물론 그 당시가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목숨이 위태로운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느끼는 위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아브라함의 늘 있었던 처세술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처음 고향을 떠날 때부터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라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계획을 할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자기 나름대로 이런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처신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때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어떤 때 보면 이렇게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때때로 이런 약점이 드러나고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약점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는 믿음이 충만했죠. 그러나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밑바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믿음이 약했고 그리고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약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느껴진다 할 때는 이렇게 거짓말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합니까? 우리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넘어지는 자리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탐욕에 무너집니다. 탐욕도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조그마한 액세서리에 탐욕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의 폭발일 수 있죠. 아무것도 아닌데 크게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파리를 잡아야 할 때 파리채를 써야 되는데 망치 들고 나타나는 것처럼 너무 과하게 리액션을 하는 거죠. 감정의 폭발도 우리들을 무너뜨리는 어떤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의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유혹이 우리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에 대한 탐심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죠. 때때로 자기가 불리한 순간이 되면 말을 교묘하게 바꿔서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약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식하면, 그리고 인정하면 우리는 그런 그 약점들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다가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또 하나 문제가 있다면 저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왜 네가 그렇게 했냐라고 따짐을 받았을 때에 그가 했던 말이 뭡니까?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아내를 막 빼앗습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좀 살펴보세요. 아비멜렉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너그러운 사람이고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윤리나 도덕이 밑바닥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지금 이 문제가 벌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아비멜렉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를 수습하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없던 일로 만들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돌려보냅니다.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상당한 재물을 줘서, 그래서 돌려보내고 네가 어디든지 이 땅에서 머물 수 있다고 허락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에게 얘기를 했죠. 그때 아비멜렉은 선지자로서의 아브라함을 인정해 줍니다. 높이 평가해 줍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품위를 지켜주면서도 그 속에 안타까운 또는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6절 보세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말 표현에 처음에는 누이라고 얘기를 했고 오라비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드러났잖아요.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내 오라비에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꼬는 거죠. 그리고 은 1000개나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만큼 부유한 사람이다, 너그러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라야, 너 남편 잘못 골랐어. 네 남편보다 훨씬 내가 낫지 않냐? 지금 그런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부도덕하게 행동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좀 더 진실되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된 것을 솔직히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하고 선하게 대우합니다. 때때로 세상 속에 우리 교회가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그 욕심이 드러날 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비난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책망을 받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가 회개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대형 교회가 마치 권력을 세습하는 것처럼 자기 자식에게 대를 물려가지고 교회를 인계하고, 그래서 세상에 문매를 맞고, 그랬다면 우리가 잘못했다 인정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계속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든지 재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어떤 실수를 해서 그것으로 욕을 먹을 때 오늘 우리는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에게 그런 책망을 들으면서도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이건 아브라함답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망가진 인생에 개입하시고 수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예전에 그가 습관적으로 저질렀던 잘못을 다시 짓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똑같은 지금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살 만큼 살았고 신앙생활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지 벌써 24년 지나지 않았느냐? 너 나이 100세가 되지 않았느냐? 근데도 너 지금 그러냐?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그러운 사람들은 한 번, 두 번까지는 봐주죠. 너 세 번째 그러면 너 절대 안 봐준다?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이러한 실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날 밤에 아비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꿈속에서 말씀하셔요.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거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누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의 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그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지켜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밤에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라에게 내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자식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약 사라가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모두가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즉시 역사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수습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험에 빠진 사라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당시에 도시국가의 왕이라고 하면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부부관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뺏을 수 있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자 그 집안의 텔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사라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조치였습니다. 태의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어떤 그 기관들, 몸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나도록 만든 게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죠.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넘어진다고 해서 그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도 그 나이에 그렇게 신앙의 연륜이 있던 아브라함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 번째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역전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을 엉망으로 만든 아브라함을 그 와중에서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내세웁니다. 책망받은 그 아브라함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종합 선물 세트 받는 것처럼 많은 재물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가정에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실수하고 무너져 있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선지자로서 일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고 하는 칭호가 처음 주어지는데, 근데 사실은 그 역할들을 이미 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죄인들을 멸망하는 가운데 의인까지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성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서 중재의 역할을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선지자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선지자로 불러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지속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선지자로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에 걸맞지 아니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를 그 자격을 박탈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아브라함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 유혹에 종종 사로잡힐 때가 있고 신실하지 못하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이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참여시킬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질 것 같은 지금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비멜렉 사이에 중간 역할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킨 아브라함이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비멜렉 마음속에 뭐라고요? 그 인간이 선지자라고요? 아니, 자기 목숨 하나 구하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 선지자라고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책망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합당하지 아니하는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머리를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창피했을 겁니다. 불신자가 지금 신자를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을 떠나서 이주하는 동안에 내 아내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지금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실제 누이다. 그러니까 반만 맞는 진실을 가지고 그는 변명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책망받았을 때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지금 이게 신분에 맞지 않는 지금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선하게 보입니까? 누가 더 멋지게 보입니까? 누가 더 좋은 사람입니까? 이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아비멜렉이 멋지게 보여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지금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아비멜렉에게 있었던 그 모든 병이 치유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더 도덕적으로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겁니다.
불공평하죠. 맞습니다.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를 그대로 대우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습니다. 불공평한 겁니다. 근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불공평한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게 만드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 오늘도 과분하게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오늘도 최고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책망하기보다는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저지른 실수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책망받는 순간 가장 좋은 길은 인정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도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늘어놓기보다도 그건 바로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이런 자백과 회개,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그런 자리에 머물지라도 때로 그런 실수하고 실패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폐지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강하거나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다 불량품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쨌거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하자가 있어요. 불량품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라면 저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미국의 달라스의 그 풋볼 팀이 카우보이즈라고 하는 팀입니다. 그런데 이 카우보이즈는 매년 추수감사절 때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휴일이죠. 정말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터키 잡아가지고 먹고 그러면서 즐기는 시간에 이 빅게임을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추수감사절에 이 카우보이즈가 게임을 했습니다. 전국으로 생중계가 되는 아주 빅게임입니다. 근데 그 게임에서 리온 렛이라고 하는 선수가 수비수인데요. 말이 볼을 가지고 이렇게 막 혼전이 일어난 그런 상황에서 볼을 딱 잡았습니다. 미국에서 풋볼이라고 하는 것은 럭비 비슷한 거잖아요. 막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 근데 그걸 잡았어요. 그리고는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상대편 쪽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자기 편 쪽으로 뛰어버린 거예요. 이게
볼을 옆에 끼고 자기 골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 선수들이 걔를 못 가게 잡으려고 막 다 막아서는데 그걸 다 피하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옆에 있던 코칭 스태프들이 글러가면 안 되는데 잘못된다면 막 쫓아가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자기를 응원하는 줄 알았대요. 그의 치명적인 실수로 카우보이스가 그 게임에서 패배를 맛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겠죠. 그 친구한테 비난의 화살이 다 그냥 쏟아 부어졌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동료들에게, 자기 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잖아요. 아마 마음에 큰 자책감이 컸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비난을 단지 이 선수에게만 한 게 아니라 감독에게도 했답니다. 지미 존이라고 하는 감독이었는데 어떻게 그 멍청한 친구를 계속 게임에다가 투입을 시키느냐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난을 했대요. 이 지미 존이 텔레비전에서 이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사람인데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리온렉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게임에 쓰느냐, 이렇게 다음 게임에도 나오게 만들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나 봅니다. 그때 이 지미 존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리온은 우리 팀의 귀중한 중요한 선수입니다. 그는 그저 한 번 실수했을 뿐입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집니다. 리온이 다음 시합에서 빠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에게 계속 기회를 줄 겁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대요.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아브라함의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이 감독에게서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때때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혐오스러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적용 좀 하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약점이 있잖아요. 우리의 약점을 의식하고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그런 약점이 반복될 자리를 우리가 피할 필요가 있어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 실수를 한다. 그럼 그 상황을 자꾸 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그런 자리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코올에 유혹이 있는 사람이라면 술집 근처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술자리에 버젓이 앉아서 나는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건 너무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스스로 거리를 두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그저 어떻게 하든지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약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약점을 고백하고 날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설사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때때로 똑같은 죄에 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넘어질 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똑같은 문제에 자꾸 넘어져서 우리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넘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무너지고 그리고 주저앉을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아브라함처럼 실패했습니까?
때때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보기에도 혐오스럽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은혜로 대할 수가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종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손가락질 받는 행동 중에 하나가 정죄와 비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그래도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수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렇게 불공평하면서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로 관대하게 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사모님, 그 루스 사모님이 한 번은 인터뷰를 하는 과정 속에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냐, 이런 질문에 루스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혼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살인은 몇 번 생각해봤다. 상당히 수준 있는 그 조크였죠. 사실 때때로 같이 사는 사람들조차도 미울 때가 있죠.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친다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럴 수 있거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놔도, 변기 뚜껑 안 덮고 나와도, 반찬이 좀 부실해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서로를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가슴 깊이 새기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